반갑습니다. 기온이 굉장히 높습니다. 30도를 넘어가는데 오늘은 또 우리 교육자들과 또 청년들 예전 도서관에 있는 책장들을 새 도서관으로 옮기는 작업을 했습니다. 도서관 정원에 잔디도 이제 잘 뿌리를 내려가고 있고 심은 작은 나무들도 이렇게 매일 물을 주는데 이게 좀 잘 자라고 있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또 비가 한 차례 오면 나무들이 또 더 자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제가 이제 목회는 30년이 훨씬 넘어가고 교회 개척한 지는 이제 원래 4년째 되어지는데 요즘 새벽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금요 홀파 같은 경우에 참 예배가 새롭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새벽기도도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을 하고 수요 예배, 금요 홀파도 굉장히 새롭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또 힘든 일이 많으십니까? 아이들이 새롭게 학교에 가고 걱정이 얼마나 많겠어요? 또 아이들 가운데 특별히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들, 또 중1, 그리고 이제 고3, 중3들도 참 어렵거든요. 그렇죠? 아마 부모님들이 참 신경 쓸 일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많이 또 피곤하고 힘들고 신경 쓸 일도 많으시고 이럴 텐데 금요 홀파에 이렇게 올라와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광야 시리즈 70번째 강론인데요. 대부분은 출애굽기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이제 얼마 살펴보지 않았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민수기로 넘어왔습니다. 이제 제가 이 광야 시리즈는 사건을 중심으로 좀 전개하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를 할 때 율법 부분을 어느 정도를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내용이 겹쳐지는 부분은 제가 2번 이렇게 다루지 않고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레위기를 굉장히 빠르게 지나왔습니다. 민수기는 이제 초반 부분에 또 다시 이제 율법이 조금 나옵니다. 근데 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했던 얘기를 또 할까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이들 보고 뭐라 합니까? 마스크 꼭 써. 그죠? 손 꼭 씻어야 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한 번 하고 그냥 지난번 얘기했잖아,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성경이 이 얘기를 출애굽기에서도 읽었고 레위기도 읽었는데 민수기에 또 얘기하거든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민수기 1장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제 성경 신구약 성경에서 그 백성들의 수를 계수하는 대목이 꽤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들을 보면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이것이 정당한 일이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윗이 인구를 계수했을 때는 진짜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를 입게 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백성의 수를 세게 하셨을까요? 계수하게 했을까요? 2가지 정도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오늘 2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자 합니다.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에서 성경은 성경 독자들을 이끌고 가다가 한 번씩 어느 지점에서는 뒤를 돌아보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정리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때 잘 사용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하나는 족보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나 인구조사가 나온다는 것은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하는, 독자들에게 내가 지난번 얘기했지? 실제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이렇게 뭔가를 증명하려고 할 때에 족보나 인구조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를 시작하자마자 인구조사부터 시작되는 것은 굉장히 여기에 어떤 그 독자들이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 시작하자마자 인구를 조사할까? 이런 것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민수기 안에 이 아교가 있는 거예요. 예. 논쟁이 있는 거죠, 논쟁. 그리고 그 논점에 대한 어떤 적절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민수기라는 말 자체가 사실 백성의 수를 센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인구를 왜 조사했을까요? 뭔가를 증명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증명하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 결론부터 오늘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이 뭐 너무 간단한 얘기니까요. 민수기 1장 46절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장 46절 같이 읽습니다.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인구수에 대해서 4번 정도 더 나옵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 읽다가 이 60만이라는 곳이 한 4번 정도 더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성경은 읽으면 좋을 텐데 여기는 비교적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60만 3,550명 딱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데서는 이렇게 끝자리까지 얘기를 안 합니다. 대부분 다른 곳에서는 60만 이렇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끝자리 얘기를 안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60만 3,550명이라고 얘기한 것은 얼마나 심의를 기울여서 조사를 했다 하는 것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60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60만 3,550명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60만 3,550명. 저는 이 60만 그러면 또 생각나는 게 우리나라 군인 수가 60만. 그래서 60만 대군이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 수가 얼마 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동안 우리나라 군인 수를 60만 대군이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60만 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우리는 60만 그러면 생각나야 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가뜩이나 잘 안 올라오시기 때문에 퀴즈를 낼 수도 없고 60만이 우리 달서구가 60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달서구가 60만입니다. 근데 이 60만은 전체 총 개수가 아니라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인구의 수입니다. 20세 이상. 20세 이상인데 몇 세까지로 안 나와 있죠? 60세까지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가능 인원을 20세부터 60세 정도까지 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남자의 수가 다 들어간 건 결코 아니에요. 이해하시겠죠?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남성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였느냐 이런 것을 따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모든 인원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한 명의 아내와 한 명의 자녀를 생각한다면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녀 한 명인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러나 아주 보수적으로 수를 계수할 때에 아내 한 명과 자녀 한 명을 한다 그래도 200만이 넘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여기 또 뭐가 빠졌죠? 레위 지파는 또 카운트에 다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인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이 인구조사를 왜 하느냐,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두 가지라고 그랬죠. 그 첫 번째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신실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사실은 이걸 굉장히 관찰력 있는 초등학생들하고 같이 읽으면 17절은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인구가 많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이 너의 자녀가 많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그 자녀를 몇 명이라고 말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했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자, 그런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자기의 후손이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와 같은 것을 직접 이렇게 목도하게 됩니까? 그렇지 못합니까? 네, 그렇지 못하죠. 자, 그러면 이것은 후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후대의 사람들, 적어도 오늘 이 60만이라고 하는 인구조사가 나왔을 때 사람들을 배려한 표현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몇 명인지를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었겠죠. 왜? 노예로 살아가는데 자기들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야, 좀 많이 이스라엘이 이제 굉장히 많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노예였던 이스라엘이 다 한번 모이는 계기가 처음으로 있게 되죠. 그게 언제예요? 그게 바로 홍해를 건널 때예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거든요. 모여보니까 어떻다는 거죠?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였을 때의 수가 실제로 60만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의 장정들의 수가 60만이었어요. 자, 그런데 홍해를 건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미지와 연결되죠? 바닷가에 모래와 같다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느꼈던 감정은 뭐냐면, 야, 이스라엘의 수가 어떻게 해요? 바닷가에 모래처럼 많구나 하는 표현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민수기의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현장은 공간적으로는 어디죠? 광야입니다. 광야. 그죠? 근데 광야에서 수를 실제로 세어보니까 60만 3,550명이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들이 어떻게 느꼈을까요? 굉장히 많은 인원입니다. 실제로 인원 200만이 넘어가니까. 근데 그들이 자신들이 많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가깝게 느끼냐면, 하늘에 별처럼 많을 것이다. 저는 이제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별이 많은 걸 자세히 보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이 진짜 많은 곳이 뭐 5대양 6대주를 안 다닌 곳이 없다고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별이 가장 많은 것, 제가 일단 가본 데는 히말리아입니다. 히말리아 해발 3,000이나 해발 5,000 그리고 거의 6,000 가까이에서 올다 보는 하늘은 진짜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저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만든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꼭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데, 다음에 네팔 단기 선교 갈 때 저와 함께 꼭 같이 가셔서 하늘의 별이 이렇게,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어요. 하늘의 별이 이렇게 많다는 사실에 대하여, 내가 이걸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별을 셀 수가 없을 뿐더러 별이 이렇게 하늘 중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 전부가 다 별인 거예요. 그리고 별이 얼마나 밝게 빛나는지. 히말라야 로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밤새도록 그 별을 바라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별이 이제 많은 게 어디냐면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아프리카. 특히 나미비아 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막은 어떻죠? 히말라야는 산이 있기 때문에 산을 제외한 나머지만 하늘인데, 나미비아에 있는 사막 같은 경우는 하늘이 어떻죠? 다 하늘이죠. 그죠? 예. 사막이니까. 사막이니까 그냥 지평선과 지평선 전부가 다 하늘인데 그 전부가 다 뭐라고요? 다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이로움을 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막입니다. 그들의 수가 많다는 것을 어떻게 느끼냐면 하늘에 별과 같이 많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많을 거다, 아마 셀 수도 못 셀 거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라고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충분히 느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인구조사를 통하여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결코 헛된 약속이 아니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창세기 15장 13절부터 16절인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는 자체가 굉장히 경이롭습니다. 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그들을 섬기게 하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가 자손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지금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 이야기할 때는 아직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직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도 아니에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처음에는 뭡니까? 네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15장에 와서는 뭐라고 약속하셨다고요? 네 자손들이 남의 나라 가서 종살이를 할 텐데 400년 정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4대 만에 다시 네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너무너무 놀라운 예언을 해주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되죠? 그대로 실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 출애굽, 그리고 가나안 입성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이은 이삭, 야곱, 요셉 모든 족장들을 지나는 동안 이 언약은 어떻게 해요? 굳건히 지켜졌다는 겁니다. 한 번도 변경되거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한 적도 있었고, 그렇죠? 야곱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이삭도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또 야곱은 4명의 부인에게서 진짜 굉장히 복잡한 인생을 살기도 했죠. 또 요셉은 남의 나라 노예로 팔려가기도 했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족장들의 파란만장한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성취되지 않을 가능성도 굉장히 높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모든 다양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처음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200만의 인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창대케 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꼬맹이들 마스크 쓰고 학교 가는, 마스크 쓰고 엄마 나는 어린이집 언제 가게 돼? 어린이집 왜 이렇게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그 꼬맹이들이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저는 매일 도서관에 빗자루 쓸고 물 주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도서관 정원에 잔디밭에 뛰놀게 될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는 아이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저 아이들은 우리 기성세대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저 아이들은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도 경이롭지만요, 우리 이 꼬맹이들이 지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 꼬맹이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우리가 더 상상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도 우리 기성세대들도 얼마나 충격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들이 살아가게 될 세상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비전을 시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통하여 비전을 시작하시고, 그 비전은 여러분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하지만 창대케 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고 겹겹이 에워싸움을 당할 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가장 외롭고 가장 힘든 순간에 언약을 붙드십시오. 주위에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을 때, 붙들어 줄 사람이 없을 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왜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느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이들은 가나안에 입성해야 됩니다. 여러분, 민수기 1장에 의하면요, 이들은 곧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본래 플랜에 의하면 이들은 어떻게 해요? 일주일 내에 가나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거든요. 너무 멀어서 40년이 걸린 게 아닙니다. 도보로 걸어가더라도 넉넉하게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민수기 1장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민수기 1장 3절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그다음에 뭐죠? 싸움에 나갈 만한, 싸움에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가나안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가나안에는 그냥 못 들어가거든요. 전쟁을 통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지금은요, 군대로 치면 대포건설입니다. 전시 상황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율법을 충분히 이야기하신 다음에 이제 이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민수기 13장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칙하면 일주일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민수기 13장에 사건이 일어나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죠. 무슨 사건입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땅을 정탐을 했어요. 그렇죠? 정탐을 한다는 것은 이제 작전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군 생활 하신 분들 잘 알겠지만 전투할 때 그냥 하지 않잖아요. 수색대가 가서 미리 조사하고, 그렇죠? 이동 경로가 안전한지, 그렇죠? 지대가 매설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본진이 이동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13장에 가면 가나안 정탐을 합니다. 만약 가나안 정탐에서 12명의 정탐꾼이 저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고 이야기했다면 저들은 일주일 안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됨으로써 어떻게 되죠? 이 20세 이상의 전투에 참여해야 될 이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오히려 20세 이하, 아까 얘기했던 이 60만의 카운트에 들지 않았던 20세 이하의 광야 세대들만이 들어가게 되고 20세 이상의 출애굽 세대들은 한 명도 못 들어가고 그들은 뭡니까? 광야 40년을 헤매다가 심지어 모세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끝이 나버리게 되는 엄청난 일이 민수기에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 1장을 시작하자마자 백성의 수를 계수하는 장면은요, 사실 이제 거의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움,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를 계수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소명에는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 있습니다. 내적 소명은 지성과 이성, 감성의 영역에서 부르심을 확신하는 것을 내적 소명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외적 소명은 내적 소명을 설명할 수 있는 외형적인 환경과 조건을 준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개인을, 한 민족을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준비가 완벽하게 됐어요. 전투에 나갈 만한 사람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60만이에요. 충분히 준비가 됐어요. 근데 60만이 전투 인원이 있었지만 이들에게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다고요? 뭐가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거죠. 결정적으로 믿음이, 사람 수가 모자라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10명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와서는 못 가겠다, 우리는 메뚜기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사는 게 나았다. 아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저 지도자들을 죽이고 우리끼리 다시 어떻게 해요? 이집트로 돌아가자. 가서 차라리 종살이 하면서, 그들이 기껏 하는 말이 뭐죠? 마늘을 먹고 싶다, 수박을 먹고 싶다라고 말하죠. 그거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차라리 노예로 살면서 마늘도 먹고 수박도 먹고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고 하는 거죠. 결정적으로 뭐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용할 때 아브라함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그는 기다려야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렵게 낳은 이삭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뭘 인정합니까? 믿음을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때로는 이 길이 이 방향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민수기 13장의 이스라엘 백성은 전투 인원은 60만 명 충분히 계수가 되었지만 믿음이 없어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음의 사람을 지금도 사용할 줄 믿습니다. 다 준비되어도 모든 게 완벽하게 준비되었지만 뭐가 없으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십시오. 믿음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역사를 일으킵니다. 믿음이 겨자씨만 해도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은 반드시 역사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절망은 환경의 절망이 아니라 불신앙의 절망입니다.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었는데 60만이 들어갈 수 있었는데 믿음이 없는 까닭에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광야 인생으로 끝이 났습니다. 믿음으로 가나안에 입성할 것인가, 광야에서 끝이 날 것인가. 여러분, 믿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걸 이제 유체 이탈 화법이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 그죠? 그래서 뭐 어느 나라가 잘했다, 어느 나라가 못했다. 야, 우리나라에 누가 이렇게 잘했다, 누가 못했다. 근데 거기 나는 없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이 코로나 재난 가운데 너는? 이라고 주님이 물을 때, 그리고 너의 가정은? 이라고 물을 때, 물론 우리는 마스크 잘하고 국가가 정한 걸 잘 지키면 되겠죠.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재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각자에게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내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내 신앙생활에 어떤 깨달음을 주었고, 내게 있어서 어떤 극적인 반전, 야,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거. 제 은사님이 한동안 제가 전화를 해도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고, 나는 뭐 이 전화번호가 뭔가 문제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렵게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가 하기도 했는데, 어렵게 통화가 됐는데 이 폐암 4기라는 얘기를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선생님이 너무 건강하셨기 때문에 본인도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어렵게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 충격 먹지 말라고, 놀라지 말라고, 내 얘기를 그냥 듣기만 하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고 생각한 가지, 자기는 너무 건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매년 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암 1기, 2기 정도는 이해가 될 수 있어도 이게 어떻게 도저히 손을 댈 수 없는 4기까지 됐는지를 자기는 진짜 이해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혼란했고 힘들었기 때문에 아무에게도 전화도 하지 않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마음이 좀 정리가 되어서 자네에게 전화를 했다고 제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생님의 첫 마디가 뭐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게 되었다. 내가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산 게 아니었다. 이 나이가 되기까지 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했다. 나는 충분히 오래 살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내가 잘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섬세하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 병에서 치유가 되든 아니든 그거와 관계없이 지금은 매일이 너무 새롭다. 하루하루를 매일 새롭게 살아가고 찬송하고, 하루 종일 찬송을 불렀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루 종일 찬송을 불렀다고, 사모님하고 하루 종일 찬양을 불렀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요즘 이렇게 아까 설교 시작할 때도 얘기했지만 새벽 기도에도 수요 예배도 금요 홀파도 굉장히 새롭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굉장히 새로운 느낌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유체 이탈 합법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내가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김동호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는데 처음에 그랬대잖아요. 하나님, 하필 내가 왜 암에 걸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김동호 목사님에게 너는 왜 암에 걸리면 안 되냐고, 암에 걸리면 안 될 이유 있냐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셔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나는 왜 암에 걸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주변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의 재난 가운데 이 코로나의 재난이 아무런 신앙적인 영적인 깨달음이나 교훈이나 각성이나 극적인 우리 인생에 어떤 모멘텀이 없이 그냥 이 코로나가 그냥 어느 날 우리가 마스크를 다 벗어버리게 된다면, 여러분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생에 너무 중요한 어떤 순간을 우리가 놓치는 수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과 자세가 완전히 바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국가 지원금 받아서 마음껏 쓰고 뭐 욕하고 뭐 누가 잘했고 못했고 그러고 막 어디가 잘했고 못했고 그러고 말이죠. 예.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대구 사람들 뭐 깨달음이 있어야 안 되는 이런 얘기를 내가 충분히 깨닫고 있다고. 우리가 너무 그동안에 대구 사람들을 교만했고 영적으로 기도 못했고 막 그래가지고 대구에 이렇게 많은 거 아니냐고,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우리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그 얘기를 서울서 와서 대구까지 와서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된다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서울에서 대구까지 오는 건 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의 재난 상황들 가운데 사람들이 남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뭐 이런 얘기합니다. 물론 다 그런 얘기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너는 이라고 할 때에, 그리고 너의 가정은 이라고 말할 때에, 주님 뭔 얘기죠? 뭐 코로나에 내가 뭐 어쨌단 말입니까? 우리 집이 뭐 어쨌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저는 있다고 믿습니다. 그 메시지를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의 상황에서 믿음의 눈으로 좀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